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듣는 자마다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천하를 깨는 자 3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누구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의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낙원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그렇고요, 흉악한 자들도 그렇고, 살인자들도 그렇고, 행음자들도, 술객이나 우상숭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는 곧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보실 때는 술객들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복술자나 기름이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도 못 가지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모조리 77억이라는 인구들이 한 명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죄에 속해 있지 않은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율법으로 613가지가 됩니다. 율법으로.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 믿고도 한 가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난 자기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하나만 걸려도 죄송합니다. 그분은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됩니다. 다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율법주의 목회자가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설교를 하더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과연 이것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지요? 하나만 어겨도 여러분들 다 둘째 사망의 지옥에 갑니다. 너희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온 세상이 율법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자신 있으면 율법을 쫓아 지내셔서 구원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조심하십니다. 이건 거짓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를 풀어주지만 율법은 족쇄를 풀어줍니다. 족쇄를 채웁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여러분은 눈을 뜨게 하지만 율법은 소경을 만들어요. 은혜와 율법은 서로가 다릅니다. 극과 극입니다. 서로가 원수입니다. 은혜는 용서와 사랑이 있지만 율법은 참소와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는 궁율과 자비가 있지만 율법은 궁율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참으로.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 맺는다. 천에 어느 사람이라도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열매 맺지를 못하게 합니다. 은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쫓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됐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뭐하러 율법으로 의롭게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죠.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율법으로 이래도 구원 얻어서 알아 이러면 될 일을 갖다가 뭐하러 오셨겠어요. 인간은 눈을 뜨면 눈 뜨는 순간, 호흡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눈은 자동으로 돌아가죠. 응? 아니 눈 떠서 저 남자가 괜찮다, 저 여자가 이쁘다 그래도 가늠했다 그런 겁니다. 응? 조금만 미워해도 살인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셔서 돌아오셔가지고 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전적으로 100%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꽉 잡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율법으로만 의롭게 될 것이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꼭 100% 지켜야 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포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여기서 잠깐만요. 어리석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도다. 저기 하와가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어리석도다. 너희들도 어리석도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랬어요. 아니 하와만 꼬셨던 마귀가 또 꼬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들에게. 야, 십자가 하나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 되냐? 절대로 안 된다. 너 그 보혈의 공로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또 꿰인다는 겁니다. 하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꿰이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여기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깨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하나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이 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은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도 100%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99.9% 죄를 사하시고 0.1%만 남겼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뭘 지켜야 됩니까? 0.1%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0% 다 이루었도다. 다 사셨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100%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쳐다본 즉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참된 평화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피는 100%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 피를 믿으세요. 율법의 교리로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밖에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심차게.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구원 얻었다. 나는 구원 네, 얻었다. 여러분들 구원 얻었습니다. 누구의 보혈의 공로를 말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 온 세계 단 한 사람도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100%가 은혜인 것을 믿고서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0%의 공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괌에 내려가서 괌에 갔을 때 비행기에 쭉 내려갔는데 눈에 띄는 것이 동굴이 여러 개가 눈에 띄었어요. 그 동굴들이 궁금해서 저 동굴들이 도대체 왜 생겼고 저 안에 누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동굴들은 일본군이 미국 군인들이 자기네들이 잡히면은 아주 잔혹하게 살인을 하고 죽인답니다. 공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피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자그마치 30년 가까이 그 동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니 해방이 됐는데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30년 동안 거기서 그냥 이리저리 미군을 피해서 숨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야, 사람들이 거기에 괴물이 살고 있다, 그 동굴에. 30년 동안 아마 그 동굴에 살았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겠죠. 근데 사냥개를 풀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일본군이 얼굴이 어떻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별에 있는데 이건 완전히 괴물 형태였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뭘 몰랐나요? 전쟁이 끝났다는 걸 정보를 몰랐습니다.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30년 동안 살았으니 그 정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지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이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이기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물러갔다는 겁니다. 누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의 권세를 이 머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머리에는 권세가 다 우리 실체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를 이겼다. 죄의 권세를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상하게 했으면 그 속에 있는 죄의 권세,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무엇이뇨?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을 모조리 다 박멸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제 의인이 됐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셨죠.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죄에서 해방되었도다.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발뒤꿈치를 상하라. 뭐랍니까? 예수님의 겨우 십자가에 하나의 발뒤꿈치를 상하는 사건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분처럼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30년 동안 정보를 모르는 건 아니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30년 동안 젊은 사람이 노년이 돼서 나왔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면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평안하세요. 모든 종교들은 노력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력과 율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율법으로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외에는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쁜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바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바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모두 다 전멸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77억이고 많고 적고를 따지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내 영혼 하나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13억 인구랑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거듭난 영혼 하나를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믿고 평안하라고 요동하지 마세요. 너무 확실한 사랑이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확신히 구원받았다고 도장과 인을 찍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은 언제 필요한가요? 여러분 이 선물이 언제 필요해요? 살아있을 때만 그 선물이 유효합니다. 만약에 죽어있으면 그 선물이 죽은 자에게 무슨 선물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 선물이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물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을 때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살았을 때 선물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율법은 물과 기름이에요. 이건 하나에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의 성격은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수. 서로가 물과 기름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계속 그 은혜를 구원받은 자를 참소합니다. 그 죄만큼은 안 돼 막 이러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100%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비행기가 티켓팅하고 있습니다. 한 대는 은혜의 비행기가 있고 한 대는 율법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은혜의 비행기? 저랑 같이 타겠네. 응? 근데 둘 중에 한 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한 대만 들어갑니다. 응? 신명기의 말씀 보시게 되면 복과 저주가 있나니 하나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응?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저는 은혜의 비행기를 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은혜의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같이 갔으면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194장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정죄의식에 너무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찬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지셨으니 주 속에 그새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모든 죄를 온전히 보냄새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